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때를 만나죠.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때를 만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직면하고 돌파하기보다는 돌아서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도망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죠. 그녀는 지금 도망가면서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홀몸도 아니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도망가 광야에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도 없는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 떠밀려 움직이면 반드시 머지않아 길을 잃게 됩니다. 인생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해요.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면요, 길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떠나고 싶은 상황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간을 만나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마주하기보다는 자꾸 돌아서고 싶어 하죠.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른 생각으로의 이동, 다른 마음으로의 이동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이 상황을 그냥 잊고 회피하고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막 합니다. 또는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서 봐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면보다는 외면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회피를 선택하면 결코 회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회피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마저 외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망가는 하갈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러면서 이 도망자의 길목 속에 이 사람의 상태와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누구입니까? 하갈은 이집트 소녀였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사레의 몸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레를 시중드는 몸종, 이게 하갈의 위치였죠. 그는 이집트 소녀였기 때문에 이들과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가족이 없습니다. 홀로 종으로 팔려온 처지, 이게 하갈의 지금 입장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들이 지나고 있는 고대 근동, 이 사회를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여성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남성 보호자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고요, 남자에게 완전히 의존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에게는 아버지도 없고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존은 오롯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 남자인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 자신의 생존을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인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그의 몸종을 통해서, 여종들을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레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려고 동침을 시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침 끝에 결국에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당장에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을 시바지로 쓰면서 아들만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갈이 임신을 하자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주인 아브람과 동침하고 그의 씨를 얻게 된 거죠. 하갈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완전 인생 역전의 기회인 거예요. 자신의 온 운명이 달려있는 그 주인의 씨를 가진 거죠. 그 주인의 아들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시도해도 안 됐던 그 아이를 자신의 몸에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종인 하갈이 자신이 그토록 섬겼던 그 사레를 완전히 멸시하게 돼요. 당신은 임신도 못하지, 나는 주인의 아이를 가졌어, 이런 태도가 갑자기 딱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것이 다른 말로 깔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낮게 보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종으로 팔려와서 매일매일을 주인을 섬기면서 그 사례를 떠받들면서 그 사례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 갔던 그런 하갈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함과 동시에 그의 입지가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례 위로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녀는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레가 하갈을 극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해요. 정신적인 괴롭힘이었죠. 왜냐하면 임신을 했으니까. 뭔가 육체적인 학대는 좀 어렵잖아요. 정신적으로 온갖 모욕과 조롱을 이 하갈에게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자신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딱 올라와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자신이 뭔가 안방 주인이 된 것처럼 갑자기 입장이 딱 돌변했는데 스스로를 딱 높이자 갑자기 그 사례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이 경험하는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럼 스스로 높아진 자리, 내가 스스로 쌓아 올려 높아진 자리에서 무너지면
나를 받쳐줄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내가 무너지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한 것으로 사레보다 자신이 위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사레한테 완전히 호되게 당한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내 자리에 대한 의미마저 잊어버리게 돼요.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언제나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요, 길을 잃게 만듭니다. 스스로 나를 높아지게 하는 그 유혹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해요. 요정이 주인집에서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망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도망을 가면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잡혀도 죽은 목숨. 종이 당시에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그를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못 잡혔다고 해도 종의 신분에서 주인을 버리고 도망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관습상 도망친 종을 도와주면 안 돼요. 내가 화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갈은 임신을 했죠. 그 임신한 상태에서 종인데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미친 짓을 합니까? 왜 자신의 생명을 다 걸어버려요? 그만큼 사례의 정신적인 학대가 너무나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고 표현할 때의 그 단어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못 견딜 만큼 그런 아픔과 힘듦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갈은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와서 보호막 하나 없이 아이까지 임신한 채 광야길에 들어서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정황,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도망자의 삶,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지만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갈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간 속에서 하갈이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은 그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에게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가 고통 속에 극심한 어려움을 가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방 소녀였고 어쩌면 그 하갈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어렴풋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고통 중에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해야 할 일은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거창한 말, 정돈된 말, 짜임새 있는 표현들로 구성된 문장이 아니라 그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요.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 자체가 기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감정과 기분과 이 소용돌이치는 환경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말하는 것, 그 대화 자체가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게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지 안 찾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십니다. 수만 가지 기도의 내용들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외형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짜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아시고요. 누군가는 때로는 초라한 몇 마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워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내시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음소리,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소리를 내고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미주알 고주알 내 상황을, 내 고통을,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 도망자의 인생 속에 참 목마른 하갈의 인생, 그 하갈의 인생에 마치 그 해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듯 하갈이 광야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해요? 샘 곁에 있다고 해요.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하갈의 인생을 아시며 마치 하갈아, 너가 광야에 있지만 내가 너의 목을 축이는 샘이 된다 라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 샘 곁에 헤매고 있는 하갈의 인생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만나.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순한 만남을 뜻하지 않아요. 그냥 천사가 그냥 만나줬다 이것이 아니라요, 찾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샘물 곁, 술길 샘 곁에 있는 하갈을 찾아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하갈을 늘 보고 계셨고 그 하갈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 찾아내시며 그에게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허허벌판에 그냥 저 하늘에 대고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죠. 내 인생이 이렇게 기고하고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죠.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먼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갈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도망자의 인생 맞아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는 것은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너 여종인데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지금 도망 나왔어? 너의 목적지가 어디야? 이 질문이실까요? 아니죠. 단순히 물리적인 행방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갈의 인생을 통과하는 존재적인 질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인생에게 하시기를 즐겨하세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셨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맥락의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죠.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것은 위치적인 질문이실까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인어프 처치에 있는 거야? 뭐 성수역에 있는 거야? 이거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그 존재를 향하여 묻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벨의 존재를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그 아벨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의 생명을 처단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묻는 질문이십니까? 도대체 너의 인생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니? 하는 거예요. 하갈의 눈을 들어서 그녀의 인생의 전체를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하갈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존과 내 운명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자신의 인생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어졌어요.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목적지가 있어서 나선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 떠밀려 나왔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는 떨어졌는데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어 헤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을 잃은 상태가 되어 간 거죠. 하갈은 자신이 당면한 이 낯선 구간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낯선 구간에 서서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헤매이는 인생. 이 아이를 임신하며 내 인생이 바뀌어질 줄 알았고 이 종의 신분을 좀 벗어나서 무언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전에 다시 시나리오가 써지자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혼물몸도 아니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하는 혼란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어색한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확 열어주시면서 하갈아, 너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냐? 이 사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의 인생, 거기에 함몰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기에 완전히 구덩이에 처박힌 채로 너무나 힘든 인생의 구간 속에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하갈아, 눈을 열어서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한번 봐라 라고 그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 계획했건만 자신의 인생 속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 때 미끄러졌잖아요.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벌벌 떨면서 그 상황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을 때, 그래서 어디에 서 있을지조차 모르는 아담의 인생 가운데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요. 너의 시작과 끝이 어딘데?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에 기차를 탔는데요. 순천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저는 순천을 태어나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그 순천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KTX를 지나가는 거예요. 2시간 50분을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코스 속에 순천역을 지나서 남원역이라는 그게 딱 뜨는 거예요. 저는 남원역을 처음 들어봤어요. 남원을 아십니까?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남원이 어디야? 되게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남원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원이 어디야? 제가 함께 가는 보현이한테도 남원이 어디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원을 지나서 공주를 지나고 전주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가는 이런 이제 라인이었죠. 코스였죠. 남원이라는 지역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생전 처음 가보는 그런 곳이었죠. 목적지도 아니에요. 지나가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낯선 남원을 지나가면서 제가 거기에 그대로 계속 스테이하면서 그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남원이 내가 목적하는 서울역까지 가는 여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네? 이게 아니라 나는 남원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서울역을 목적지로 삼고 있지만 그 구간 안에 나에게 너무나 낯선 그런 지역인 남원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이죠. 서울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남원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구간이라고 해서 그 구간을 뺄 수는 없죠. 내가 아는 구간만, 익숙한 구간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갈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는 이런 코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남원에 도착한 것과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야 지금? 난 뜻하지 않은 곳에 지금 왔는데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 그 위치, 이게 하갈이 지금 당면한 위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이토록 혼란스럽고 길을 헤매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단지 낯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낯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른 채 인생의 낯선 구간을 지나면 우리는 도피하게 됩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야? 난 여기로 오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이 구간을 지나가고 싶지도 않아. 그 길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면 다르죠.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셔서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갈은 자신의 인생에 그저 한 구간,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비천한 인생으로 아브라함에게 매달려 있다가 그에게서 떨어지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아, 아니야. 너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란다. 너를 아브라함에게 붙인 존재도 나고, 너가 사례의 몸종으로 돼서 너의 삶을 걸어가게 한 것도 나고, 너에게 어찌어찌 임신하게 한 것도 나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나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비록 종이었죠. 그 당시의 종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종으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은 똑같죠. 그럼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갈은 뭐예요? 내 인생의 반전이 되려면 나도 주인이 돼야 돼. 그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에는요, 하갈을 주인으로 올리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종의 신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작정하면 종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종은 낮은 자 아닌가? 누군가를 섬기는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절대 위로 올라올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종도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 처지, 내 조건, 역경, 내 환경,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죠. 아니야, 그걸 바꿔야만, 그 입장과 위치가 변화되어야만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거기에 목숨 걸게 만들죠. 내 존재의 변화는 내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는 내 능력의 변화, 내 스펙의 변화, 이 모든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켜야만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떻게 돼요? 종인 하갈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잔인한 말이지만 주인이 오늘 밤 죽여도 그 누구도 왜 죽여요? 인권을 왜 보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당시의 종이었지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한 민족이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리셨고 그것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하갈아, 너의 인생 전체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 너의 시작과 끝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고 너가 지금 해석되지 않는 난코스를 지나고 있지만 그 난코스마저도 내 계획 안에 한 부분이다. 그러니 눈을 들어 너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사례가 아니야.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갈이 어떻게 고백해요?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건 세번역을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해요? 이름 지어서 불렀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 가서 제가 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근데 하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지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괘씸하다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래, 맞아, 나는 너희를 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종이에요, 종.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입니다. 근데 그 하갈이요,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지어준 인물이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의 조건을 가진 자, 어떤 대단한 위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지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원어로 보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엘로이라고 해요. 엘로이. 직역했을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잖아요. 보다는 히브리어 기본형 라에서 나와요. 라. 근데 이 라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하갈의 믿음으로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짧은 만남, 하나님의 천사와 이 짧은 만남 속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갈이 마침내 그것을 함께 따라가며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믿음을 읽어내신 거죠.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지금도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다라고 사용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구약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황 속에 사용되고 있냐면 42장 1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할 때 이 보고가 바로 동일하게 사용된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흉년이 왔잖아요. 전체 흉년이 와서 도대체 우리가 뭐 먹고 살아가나,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정황 속에 서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혼란함 속에 있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확실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그냥 시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즉 뭐냐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해결책이 어디 있지? 몰라서 막 헤매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딱 떠서 저거네? 저 길이네? 맞네,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지점, 이게 보다라는 거야. 보다. 그때에 다 흉년이 들어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길을 찾지 못해서 어쩌지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째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으로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육안으로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봐요,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게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너무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이 코스에 와 있는지,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 시간을 겪고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다 싫어요. 선택할 그런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어. 내가 선택하고 싶은 보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미궁 속에 있는 것 같은 내 인생, 그래서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고 왜나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딴짓하고 싶은 내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갑자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오리무중이었던, 아무것도 길을 찾지 못했던 내 인생 같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쑥 개입하셔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것이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신다. 완벽한 해결이 다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낯설고 어색한 이 난 코스를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지금 내 삶에 훅 들어와서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내 상황을 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신이 생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노정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냥 우리의 이 여기를 막 잡고요, 멱살을 잡고 야 따라와, 너 몰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덮어두고 뭔지 모르겠지만 막 먹살 잡고 이끌려 가듯이 그렇게 딸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체 플랜을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확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은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노정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아, 이제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무 폭력적인 언어 아닙니까? 죽기보다 더 싫었던 그 지옥 같았던 그 시간, 막 견디기 싫었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시간을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갈에게, 하갈아,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거야. 돌아가라. 왜 그럴까요? 다시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서 참고 인내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봤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 안에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웠어요? 스스로 높아진 자기 자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만든 건 사실 아니었어요. 임신을 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태도가 돌변해서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 인생에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한 그 지점, 그 교만의 지점이 하갈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곳으로 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 안에 너가 살아가는 것, 그 종으로 너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참고 견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길 안에서 무엇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 보호함 속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인생을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씨가,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씨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거잖아요.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자리는 그 자리다.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주인이 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미 처리해 놨어. 너를 손대지 않을 거야. 너한테 왜 그랬냐고 따져 묻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으니 다시 돌아가서 너의 역할을 다 하라는 거야. 너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 애지중지, 하나님이 막 약속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하갈은 버리시고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같은 뉘앙스로 하갈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결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워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풍성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다른 거지 중요도가 다른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단순한 종, 세상이 규정하는 비천한 종이 아님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어떤 인생이냐? 겉으로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종이다. 내 플랜을, 나의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종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있는 놀랍고 위대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스스로 높여주고 싶은 그런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스스로 높아진 종은 교만의 그 패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낙상해요. 추락합니다. 그 달콤한 시간이 있겠죠. 언젠간 떨어져요. 반드시.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높여진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넘어질 만한 돌이 앞에 있어도요, 하나님 피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피해가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의 지위를 하나님이 지속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의 특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만한 자리에 갈 수가 없죠. 왜요? 내 앞에 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대형 실수를 저지를 뻔했지만 하나님이 싹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인애와 은총을 아는 사람은, 특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진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그걸 이용하죠. 아싸, 넘어갔네, 숨겨졌네, 들통이 안 났네. 자신의 거만함을 끝없이 자랑해요. 더 크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특혜와 인애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걸려져야 마땅한 돌이 내 앞에 있었고, 내가 실수하고 내 죄 때문에 우당탕탕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락해야 마땅한 그 과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의 눈을 가려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상황을 하나님 우회시키면서 내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하셨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죄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구나. 마치 노아가 실수하고 온 하반신을 발가벗겨 누웠을 때 그의 아들이 와서 뒷걸음질 쳐서 그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준 것처럼, 아, 하나님의 인애가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겸비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신약의 수많은 자신의 서신을 쓰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진 종으로 소개하기를 기뻐했죠. 내가 누구인가? 서신을 쓰면서 언제나 글 첫마디에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둘로스를 쓰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럼 이 종은 하찮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는 종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내 존재 자체는 굉장히 낮고 낮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가 맞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지위까지,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그 하늘에 그리스도만이 앉는 그 왕의 자리까지 내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저는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가장 즐거운 자신을 향한 호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내 존재를 알고 그러나 내 존재를 어떻게 향상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종이 되기를 기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난구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길을 잃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반드시 이 질문을 다시 던지세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구간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하며
때로 내 인생의 전체를 보는 눈을 다시 그 시야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난 코스여도 하나님이 더 직접 개입하실 거예요. 난 코스일수록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내 방식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나 난 코스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도 너를 보고 있다. 지금도 너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어.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 난 코스도 거뜬히 이겨내며 주님이 뜻하신 그 끝까지, 그 영원까지 여러분 승리하고 그 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그분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기에 주발 앞에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니. 아멘. 나의 갈 길 달려가는 주 얼굴 배우리. 주 품에 안기리. 그럼 그날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의 선하심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감동으로 받고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심장에 딱 걸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살해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살해의 여종이자 여종, 종의 비천한 신분, 얼마나 그 주인이 부러웠을까요? 그러니 그 역전의 기회를 탁 잡아서 살해보다 탁 높은 지위에 가고 싶은 그 깔보는 마음, 그래야 내 인생이 반전될 것 같았던 그 평생의 하갈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을 하나님이 읽어내신 거죠. 근데 그 살해의 여종이라고 하는 워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살해의 여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해의 여종에서 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해의 여종이지만 하갈아, 그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 아브람도 살해도 아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의 인생의 난코스를 만날 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내가 왜 여기 있나? 뭐 하고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 갈 힘도 없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 떠밀려 움직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이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안에 오늘 이 하루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난코스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치, 이렇게 해야 되지, 저 길로 가야 되지, 하나님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그 확신으로 내 인생이 노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떠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장 고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플랜과 작품 안에 있는 너무나 귀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소리에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회피하고 외면하는 인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하찮은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무언가에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 떠밀려서 하나님 움직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해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했습니다. 살해가 종으로 스스로 높여지고 싶었던 마음, 인생을 좀 바꾸고 싶었던 마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인간의 방식으로 시작된 하나님 그 길 속에 살해처럼 되고 싶었던 그 유혹, 그런 하나님에게는 종의 신분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살해의 요종이지만 그 하나를 높여서 하나님 이스마엘과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신분에 집중하지만, 오늘도 내가 종이 아니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선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때로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그 남원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순천과 서울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면 낯설어도 내가 처음 가본
길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랑코스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께로 듭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와 하여금 그 확신을 만들어내며 그 확신 속에 우리의 인생을 노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신음 소리라도 내는 자, 이 랑코스를 지나며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 소리라도 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상 있죠? 이 일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고요,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씨름과 관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이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우연으로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왜 나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아? 왜 이 난코스만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일상 속에 크고 작고 간의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오리무중한 상태로 결코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성한 분량에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살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 소리라도 낸다면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도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의 그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항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너무나 선하시며 우리의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산책길을 거닐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말했던 하나님 그 말들 그와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냈던 말들 그와 기억하신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흘겨듣지 아니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읽어가시고 발길을 비추시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기분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인생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낮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흔들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내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내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지혜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견인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평생 둘로스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높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셔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선명한 고백을 내 인생 가운데 수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무게로 앉으시사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자, 우리 시간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항상 이 시소의 그림을 참 좋아해요. 내가 언제 높아질 수 있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높아질 수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나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나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내 반대편에 앉아줄 때 나는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높아지나? 높아지고 싶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로 계신 그 존재가 내 앞에 기꺼이 앉아주실 때에 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 높아지게 하십니까? 그 영광의 무게로 내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는,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무게로, 하나님 그 임재의 무게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앉아주실 때에 하나님, 네가 높아질 수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때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높아진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무게를 자랑하며 주를 선전하며,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친척과 우리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여호와, 너무나 존귀한 이름 예수,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나의 인생으로 써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을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성육신하여 오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신의 전부를 쏟아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나 같은 하찮은 인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내가 내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 주었건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 담아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고결한 사랑, 하나님 오랜 참된 사랑, 친절한 사랑, 그 사랑을 담아내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회피가 아닌 회복의 인생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 길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척과 하나님의 직장과 온 세계와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선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주님, 주님, 주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계속해서 음원 들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